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아버지 거룩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의 영광이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성령 충만케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로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어떤 제자였을까? 많은 신학자들은요, 성경을 통해 그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는 불같은 사람이지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베드로는 칼을 들어서 종의 귀를 자릅니다. 다혈질적인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에 그는 늘 항상 뜨겁게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베드로는 머리보다 감정이 앞서는 사람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언행 불일치적인 모습을 보였죠.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2번이나 답을 했습니다. 또 물으셨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지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3번이나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가 성령 받기 전의 모습이고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그의 모습은 변화됐지요. 무엇보다 언행 불일치의 삶이 아니라 언행 일치의 삶으로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늘 영성이 살아있는 제자였어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의 삶이 성령 받고 나서는 정말 말한 대로 살았습니다. 주를 위해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하다가 주를 위해 순교했어요. 그가 오늘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하여 말씀하고 있는 오늘의 말씀 성도의 삶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성도의 신앙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 함께 보기 원하는 것은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여러분 기도하는 소리가 요즘 많이 들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옛날에 비해서 많이 들릴까요? 기도하는 소리가 예전이 많았는지 요즘이 더 많았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아마 대부분 성도님들은요, 예전이 더 많았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날을 경험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온 교회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갔는지,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모습이 평양에서도 일어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모이게 힘썼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이 흩어져서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최근에 여의도 공원에서 예전에 여의도 공원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했었고 최근에 또 기념하며 부흥 집회가 열렸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물론 최근에 한 집회는 옛날에 한 것보다 많이 모이진 않았어요. 예전에는 여의도 공원 자체가 완전 뻥 뚫려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또 며칠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이번에는 서울에 있는 운동장을 빌려서 하루만 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옛날에 했던 집회를 보면 어린아이들부터 청소년, 청년들, 장년들까지 막 아이들 뒤에 엎고 포대기에 엎어가지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서 밥 먹고 또 와서 예배하고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오늘 최근에 에즈베리 대학교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었죠. 성령 받은 이들이 교회에 앉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점점 사람들이 모이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계속 기도하고 며칠을 그렇게 사람들이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해라. 기도하되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라. 여러분 지금은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주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날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슬기로운 처녀들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신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기름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마음으로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은 주님 오시는 그날은 언제일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늘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성경에서는 네가 내게 부르짖으나 네 손에 피가 가득하여 내가 듣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되 근신하여 이 말은 회개하여 하나님께 정결함을 간구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여 깨끗함을 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그냥 사랑하지 말고요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 뜨겁게 사랑한 것이 언제입니까? 최근에 우리 청년 중에 결혼한 부부가 있지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연애 때 뜨거움이 결혼하면서 얼마나 뜨겁겠어요. 잠시라도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여러분 이것이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다 이런 경험 하셨잖아요. 지금도 물론 이렇게 살아가실 거라 믿는데 되게 뜨겁게 사랑하면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냥 다 멋있어 보이고 다 예뻐 보이고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면요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약점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 장점으로 보이고요. 다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누군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고 미워한다면 우린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허물도 우리의 죄악도 우리의 연약함도 모두 다 그 사랑으로 덮어주셨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뜨겁게 사랑함으로 우리의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기 원합니다. 뜨겁게 사랑함으로요. 우리 허다한 죄를 좀 덮어줬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어쨌느니 지금 어쨌느니 이런 말 하지 않기 원해요.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서로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번에 저희 가정 이든이를 낳으면서 저희 가정이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참 많이 느꼈습니다. 예정일보다 20일 일찍 태어났어요. 저희들이 아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준비는 했지만 정리가 안 돼 있었어요.
베이비 샤워, 주일날 베이비 샤워를 하고 나면 우리 그 주간에는 이제 한국에서 장모님 오시기 전에 좀 정리를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었는데 지난 수요일에 갑자기 사모가 배가 아팠고 목요일 새벽에 태어났잖아요. 12시 36분에 우리 이든이가 태어난 거예요. 당황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카시트를 끼는 것도 모르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병원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에 최근에 아이를 낳으신 분들,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선배 어머니들, 선배 아버지들께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또 집에는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는지 카톡으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또 막 보내주시기도 하고 또 집 문을 열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병원에 계셔야 하고 저희들이 가서 청소 다 하고 우리 이든이 지낼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할게요. 막 이렇게 이야기도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이든이 보고 싶으셔서 찾아오기도 하시고 또 미역국도 끓여다 주시고 집에 오셔가지고 이것저것 정리도 해주시고 청소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대접받았다라는 말로 하면 참 이상하게 들리겠지만요. 저희 가정은 여러분들에게 사랑으로 대접을 받은 겁니다. 그 받은 사랑에 너무나도 감동이 되어서 제가 매일 이든이를 위해 기도하거든요. 때마다 기도해야 찬양도 들려주고 그때 이든아 받은 사랑 기억해야 해. 우리 성도님들이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또 너보다 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지만 너의 형, 누나들, 아직 형은 없지만 누나들 다 너를 사랑한단다. 너도 이젠 그들에게 사랑을 줘야 해. 여러분 이것이 대접을 받고 또 대접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대접하라고 하잖아요.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친절을 베풀어라. 그런데요. 대접을 할 때 주의할 것이 있어요. 무언가를 바라고 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대접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무언가를 바라고 주의 사랑 안에서 대접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의 사랑 안에서 대접하라. 아브라함도 천사가 지나갈 때 대접을 했습니다. 그가 대접함으로 인하여서 소돔과 고모라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알게 되었고 그곳에 살고 있는 조카 룻에 대해서 그는 고민하고 걱정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조율을 하려고 하죠. 의인이 있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50명이요, 45명이요, 40명이요, 30명이요, 20명이요, 10명이요. 의인이 있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이러한 딜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린 대접을 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 성도님들 무언가를 바라고 하시는 게 아니죠. 지금의 그 마음처럼 늘 누군가를 대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대접은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지고요. 누군가를 일으킬 수 있어요. 저희 가정이 최근에 그런 것처럼. 그리고 대접할 때 또 조심해야 할 것은요. 원망 없이 대접하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불만에 갖지 말고 대접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받는 사람도 기쁨을 누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건 오늘 본문에 주신 은사들을 봉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에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씨앗만 뿌리고 물을 주지 않으면요. 식물은 금방 죽습니다. 뿌리가 땅에 박힐 수가 없는 거잖아요. 땅 속에 묻어둔다고만 해서 자연스럽게 자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돌봐줘야죠. 우리는 이미 달란트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우리는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감당할 수 없는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섬겨야 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찬송가에서도 이러한 가사가 있잖아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그때는 일을 할 수 없다. 봉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수가 있어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할 수 있을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봉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봉사할 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라 그랬어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으로. 피곤하고 지칠 때 일으키는 그 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에는요, 우리를 일으키는 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겸손케 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는 봉사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신앙과 봉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고난의 순간이라면 우리는 이것 또한 은혜의 기회로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에도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해요.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려하고 또 그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고난을 통해 성장하는 기회를 찾게 된다라는 것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오늘 6절에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은요, 고난의 연속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던 것처럼 고난의 연속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에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성도의 신앙,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신앙, 믿음, 지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도의 신앙,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귀한 사명과 은사,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의심이 있어서, 내 안에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때로는 내 안에 욕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는 자,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하소서. 봉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친절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나누는 자가 되게 하소서. 사랑을 우리가 입었으니 이제는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 성숙함을 위해, 성령 충만함을 위해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하나님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으로 있지 않게 하소서. 성장하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시간이 흘러갈수록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가 적어집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모임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주 앞에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하소서. 깨어 근신하여 주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자, 친절을 베푸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무언가를 바라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사들, 하나님, 우리가 땅에만 묻어두지 않게 하소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주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힘쓰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드림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더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하소서. 하나님, 더 이상 이전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새로운 교회, 하나님 새 영으로 나아가는 교회, 또 많은 영혼들을 불러일으키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달라 기도하기 원하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를 가지고 있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모든 것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입술을 통하여 간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국에 계시는 고종입사님의 아들 유진 형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지금의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국에 지금 방문 중이신 성희 집사님 가정도 주님 지켜주시고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곳에서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부르시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드림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부르짖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두의 허물을 덮어주게 하소서.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소서. 하나님, 모든 단점을 보지 않게 하시고 늘 아버지 모든 것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보게 하소서. 장점으로 보이게 하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모든 악한 권세는 무너지게 하소서. 사단의 권세는 무너지게 하소서. 분열케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무너지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아버지 문제 가운데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자유케 하소서. 하나님,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구원을 두고 또 기도합니다. 건강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기도함을 응답받게 하소서. 기도를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천국의 삶을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오는 주일에 있을 집사 임명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에 집사로 임명받으시는 분들 제가 이름을 호명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민지 자매님, 신은선 자매님, 이자영 자매님, 이영주 형제님, 김지호 형제님, 우리 이렇게 이번에 집사 임명으로 받으십니다. 저와 함께 집사 재직 훈련 받으시고 또 중간 시험도 보시고 이번 주에도 또 함께 만나서 저희들이 훈련에 대한 확인도 하고 시험도 보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예배를 준비하려고 해요. 우리 귀한 다섯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지체들 집사의 자리, 거룩한 사명과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귀한 집사의 사명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의 모든 건강을 위하여, 삶을 위하여 우리 다 함께 집사 임명 예배와 집사 임명 받으시는 분들을 위하여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드림교회 하나님, 처음으로 집사 임명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번에 집사 임명을 받으시는 우리 귀한 형제님, 자매님들, 김민지 자매님, 신은선 자매님, 이자영 자매님, 이영주 형제님, 김지호 형제님,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버지 그 거룩한 사명이 이들 안에 불타오르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영혼들을,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더 많은 주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며 주의 교회가 하나님 전 세계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집사의 사명을 잘 받게 하소서.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영혼의 육신에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주님 그 마음 붙들어 주시고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나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소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사오니 날마다 주님, 우리가 숨을 쉬는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은 모든 허다한 것을 덮는다 하셨습니다. 주님, 아직도 우리의 눈에 하나님 아버지 남의 허물과 남의 죄가 보인다면 아직 사랑이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도 우리 안에 성령 충만케 하셔서 사랑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도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출타 중이신 분들도 있습니다. 한국에 방문 중인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가정의 구원을 두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업의 문제를 두고서, 건강의 문제를 두고서, 가정의 문제를 두고, 자녀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입술로 간증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소서. 늘 찬양이 흘러넘치게 하소서. 힘들 때마다 찬양이 떠오르게 하소서. 주일날 함께 찬양했던 곡이 하나님 우리 입술에 나오게 하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그것이 기도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구원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